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관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만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가장 귀함으로 알고 하나님의 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사 하나님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예배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믿게 되어 저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저희 안에 계실 때 드려지는 예배의 감격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어지럽고 잔인한 시대를 사는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괜찮다 여기며 살지 않게 하시옵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이 옳은 것인 양 굳어진 마음으로 사는 삶 되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사람이 지어진 이유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을 향하신 큰 사랑을 발견하며 저희의 삶이 조금씩 꾸준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으로 젖어드는 삶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용서를 맛보게 하시옵소서. 살다 보면 용서하기 힘든 상황이나 그렇지 못할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아버지께서 예배자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을 잘 아시오니 부디 저희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용서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오며 그 사랑이 저희 생각을 밝혀주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간 무거웠던 마음의 짐이 덜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저희 안에 오셔서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저희 주위에 소외받고 외면당한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연말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앞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우리 성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성탄 예배 후에는 우리가 사무처리회 2년에 한 번 있는 것이거든요. 사무의 처리에 시간 가지면서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하고 또 내년도 사역 계획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탄 25일 날이 토요일인데요. 성탄 25일 날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24일이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매주마다 금요 성령 집회 시간이 갔는데 이번 주 24일에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 드리는 그런 포맷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이 금요 성령 집회는 우리가 뜻하게 기도하면서 우리 항상 이렇게 예배 드려 왔었는데 이번 성탄 24일 그 금요 성령 집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간단하게 다가를 나누면서 좀 이렇게 축제의 시간으로 가질 시간인데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실 때 그냥 또 밋밋하니까는 한 가정당 20분 정도씩 선물을 준비해서 이때는 다가를 나누면서 같이 이렇게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주고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다른 때 몰라도 이번 24일날은 각 가정당 20분씩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꼭 교회에 오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보도록 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주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시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동문서답이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문자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동쪽에 관한 것을 물었는데 서쪽에 관한 것으로 대답한다, 이런 뜻이죠. 예, 어떤 물음과는 상관없이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가지고 동문서답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주일학교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지? 이렇게 지금 이제 주일학교 학생한테 목사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이게 억울하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그거 제가 무너뜨린 거 아닌데요.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당황한 건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을 찾아가서 제가 저희 아이에게 이거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 이렇게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그 아이를 아는데 그 아이는 절대 거짓말할 아이가 아니에요. 네. 그 아이가 안 그랬다면은 안 그랬을 겁니다. 야, 이게 목사님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생각해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운영위원회 때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 이게 이렇게 말씀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한 안수 집사님이 이제 고민하시면서 한참 머뭇거리다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다시 지으려면 얼마나 될까요? 예? 이 말씀이 잘 몰라서 이렇게 동문서답하는 것을 아주 재밌게 꼬집어서 이야기한 것인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비슷한 이야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역사 시간에 선생님이 보니까 앞에 학생 한 명이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생님 이제 분필을 던지죠. 옛날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졸고 있는 학생들한테. 그 아이가 이제 분필을 맞고 깜짝 놀라서 깼어요. 선생님이 이제 그 학생한테 얘기하는 거죠. 학생, 안중근에서 누가 죽였어? 그러니까 뭐라 그랬겠습니까? 이 아이가 놀라서. 제가 안 죽였어요. 제가 안 죽였습니다. 이 선생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부모님이 오라 그랬어요. 이 아버지를 오라 그래가지고, 아니, 집에서 아이 교육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잠이나 자고 안중근 의사 누가 죽였냐고 물어보니까는 자기가 안 죽였다고 합디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제가 가정교육 잘못 시켜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병원에 가기는 싫어했어도 의사를 죽일 만한 놈은 아닙니다. 예.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곡해를 하고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동문서답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자신의 생각에만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뜻,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질문하신 것과 상관없는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이 니고데모는 무엇을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 예수님,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다시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거듭남, 이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지를 못하니까는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전을 더럽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우리가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어떻게 사흘 안에 다시 이것을 일으킨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인 자기 육신,
그것을 육신의 자신의 성전에 비유해서 말씀하셨거늘 이 유대인들은 그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는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더라 이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이렇게 동문서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15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16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헤롯에게 있는 이 악한 마음을 누룩에 비유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빵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누룩에만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질문과는 상관없는, 말씀하시는 것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이 주님의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 자꾸 다른 생각,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자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첫 번째, 주님보다 세상의 것에 더 우리의 마음이 몰입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더 몰입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잘 해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생활화되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방향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자꾸 다른 쪽으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자, 왜 주님의 말씀에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말씀과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자주 보이면서 살아갈까요? 이유는 이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내 생각과 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이 더 많이 그렇게 몰입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하루의 일과가 있어요. 이 하루의 일과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하루의 일과 속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세요.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일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극히 제한적이라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 꼭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나 한번 천천히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을 적에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떡이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수군거리고 있어요. 여기서 수군거리다를 뜻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디에로 기존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그냥 가볍게 이 떡이 없는 것을 가지고 가볍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근심하다, 고민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이 제자들은 지금 이 떡이 없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근심하면서 고민하면서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지금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왔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렇다면 그 전부터 이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근심하면서 고민하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지금 이 배에 떡이 하나밖에 없어. 베드로, 너 떡 안 챙겼어? 아까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시고 7강주씩이나 남았잖아. 그거 안 챙겼어? 난 너희들 챙긴 줄 알았지. 야, 이거 큰일 났네. 배에 떡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오늘 우리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 오늘 무엇을 먹어야 돼? 지금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거야, 이거 가지고.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이 본문 말씀에 보여지는 장면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을 적에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수군거린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이 떡이 없는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중간에 누룩을 조심하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장면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제자들은 헤아릴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이 지금 떡에만 몰입되어 있다 보니까는 이들이 먹는 이 떡에만 몰입되어 있다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을 적에 아니 지금 떡도 없는데 빵도 없는데 지금 뭔 누룩을 조심하라는 소리야? 하면서 지금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의 뜻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한테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배 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눴던 이 짧은 대화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아간다고요?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렇게 계속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반복되어진다고요? 배 위에서 제자들과 이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서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요. 저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우리 역시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면서 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동문서답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흘려드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왜 귀에 안 들어옵니까? 왜 마음에 새겨지지 않아요? 주님보다 이 세상의 것에 온통 마음이 더 몰입되어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꾸 놓치고 실수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제 본문에 보여지는 이 제자들이 떡 한 조각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있듯이 사실 우리도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고 먹고 사는 데만 근심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는 이 주님의 말씀이 이 들려와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니까는 우리가 자꾸 동문서답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나시죠.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그때 그 사람들, 무리들이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헤어지지 않아요. 그 말씀에 보니까 그 다음날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어디까지 가냐면 다시 가버나움까지 찾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찾으러 나온 이 사람들 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지금 찾고 있는 이유는, 지금 너희가 나를 보러 나온 이유는 그저 너희들이 이 땅에서 너희들의 배를 채워주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필요로 하는 것에 채우기만 급급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나 찾아온 거 아니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가 지금 세상에 몰입하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라면 그것이 채워줄 수 있겠구나. 그러한 이유로 지금 나를 찾아오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주고자 하는 양식은 그런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다. 좀 제대로 알고 찾아와야지. 생명의 양식을 나는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지 썩의 양식을 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찾아서는 안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도 여기서 이제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나는 이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것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과 떨어져서 이렇게 동떨어져서 칩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전혀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거, 그거 사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세상 것에는 다 마음을 쓰지 말고 그저 하나님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수도원에 들어가야죠. 근데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만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이 하루의 일상 중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온통 세상의 것에만 몰입돼서 살아간다면은 오직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그거 너무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거 너무 믿음이 없는 삶 아니에요. 그래도 하루의 일상 중에서 세상의 것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신앙인인데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세상살이가 그렇게 걱정된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정말 세상살이가 그렇게 걱정된다면은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그럴수록 더 주님을 찾아야죠. 그럴수록 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이 아니겠냐고요. 예수님께서는 떡이 없음을 가지고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겠어요? 주님이 베푸시는 것이 이렇게 차고도 넘치는 것을 안다면은 너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정말 내가 베푸는 것이 이렇게 차고도 넘치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은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몰입하는 것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몰입하는 거, 그것이 맞는 거 아니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동문서답해야 하는 이유는요, 마음이 둔감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지기 때문에 동문서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룩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지금 제자들이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는 걸 아셨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지금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있는데 지금 이 떡이 없는 것에 관해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한탄하시면서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기들 눈앞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게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고 지금 바로 배 타기 직전에도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넘게 먹이고도 7광주리를 남긴 것을 너희가 뻔히 보았는데도 지금 이 떡이 없는 것을 가지고 이 제자들 근심하고 있으니 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서는 정말 이 가슴을 치밀만 한 것이죠.
이들이 모두 바보라서 그럴까요? 이 제자들이 모두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 바보들만 모여서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 마음이 지금 둔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둔해지니까는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니까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지니까는 귀가 있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너희 마음이 둔해지니까는 이 머리가 있어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마음이 둔해지니까 모든 것이 마비되어졌구나.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마음이 둔해지면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요, 앞에 있었던 일과 뒤에 있었던 일들이 이어지지는 못해요. 이어가지는 못해요. 지금 제자들처럼요. 앞에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다면은, 앞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어가야 됩니까? 이 뒤에 떡이 없어도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계시면 언제든지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잖아. 이렇게 앞에 있었던 일이 뒤에 일과 이렇게 이어나야 되는데 그 이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앞선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앞에 살았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문제들, 그런 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가지고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뭘 생각해야 돼요?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은, 앞에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오셨다면은, 오늘 나의 삶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고 내 삶을 도와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보살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이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어가지 못하니까 오늘 또 코가 석자나 빠져서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것들은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다 잊어버리고 오늘 또 그 하나님 앞에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일을 뒤에 것까지 잊지를 못해요.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어제 만난 주님과 오늘 만난 주님을 이어가지 못해요. 이렇게 그 은혜가 은혜로 이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을 하니까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이 따로따로 기억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둔감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둔함은 반드시 여러분 이 영혼의 둔함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영혼이 둔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우리를 이 세상 것에만 또 묶여 살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렇다면 왜 우리의 마음은 자꾸 이렇게 둔감해지는 것일까? 이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지는 것일까? 자,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 싶다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하신 말씀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 거룩함을 빼놓고는 이야기해서 안 됩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할 성, 길, 도.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 성도라 그래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가 거룩한 삶을 멀리하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같은 그런 속된 삶에만 묶여 살다 보게 되면은 어떻게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둔해진다는 것이에요. 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말씀이 곧 우리 보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거룩한 삶을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지지 않을 것이고 주님과 동문서답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동문서답할까요? 누룩을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룩을.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봐야겠죠. 자,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사실 우리도
이 누룩 때문에 주님과 자꾸 어긋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누룩은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맥락상 볼 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요, 배에 오르기 직전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표적을 구하지요. 이러한 모습들, 이들의 이러한 행위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누룩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은 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예수님께서 죽인 사람을 살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로해주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은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렇게 분명히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을 터인데 지금 어때요? 이 사람들은 그런 사실들을 보고도 하나님이 직접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고집부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잘 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런 하나님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던 누룩이었다는 것입니다. 헤롯의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헤롯은 두 명입니다. 한 명은 헤롯 대왕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실 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유아들, 2세 이하 유아들의 모조리 죽였던 그런 헤롯 대왕입니다. 또 한 명 헤롯은 이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인데요. 이복 동생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지요. 그것에 대해서 그 불의를 지적하던 침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을 적에 그 가리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침례 요한을 죽인 이 행위는 무엇이에요? 요한이 고대하고 이렇게 준비했던 그런 예수님의 길들을 전면적으로 이게 다 거역하는 행위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바리새인이나 이 헤롯의 마음속에 있던 악한 누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 듯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에게, 이 바리새인과 헤롯에게 이 누룩이란 결국 이 하나님의 증거를 뻔히 보면서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던 누룩은 결국은 이 불신앙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불신앙이라는 이 누룩을 조심하라는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들려지는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무슨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고요? 바로 이 불신앙이라는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목사님, 저는 신앙이 있는데요. 저는 불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신앙이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실제적으로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혹시라도 은연중에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불신앙은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곧 누룩을 조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면은 그냥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불신앙.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말씀을 지켜서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불신앙.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불신앙. 아니면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되어졌다고 생각하는 불신앙. 아니면은 되어지만 하니까는 되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불신앙.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하면서도 자기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자기 일에만 몰입하는 그런 불신앙. 여전히 내 자아가 죽지 못하고 툭 하면 이 교만한 모습들이 튀어져 나오는 그런 불신앙.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누룩이 있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을 조심하라. 너희 이 누룩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누룩이 일단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 누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누룩의 이 강점은요, 번식하는 거예요. 번식하는 거. 누룩이 일단 들어가게 되면 이 누룩 곰팡이가 순식간에 번식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도 이 불신앙의 누룩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어때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순식간에 잠식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잠식되어져 버리니까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러한 동문서답의 삶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과 말씀에 동문서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 알아야만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보다 세상 것에 더 몰입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더 많이 몰입하면은 세상 것은 내가 몰입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둔감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도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거룩은 무엇인가? 이것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만이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러한 불신앙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러한 누룩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동문서답하는 것이 아니라 동문동답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 불렀던 찬양이죠. 말씀 앞에서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새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하나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길어갈 주의 교회요 이런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루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하에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그 말씀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길어갈 주의 교회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나라 지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그 사람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서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그 말씀이 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몰입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세상 것에 너무 많이 뺏겨요. 거기에 너무 많이 뺏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말씀 다시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내가 몰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세상에 몰입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보살피시고 도와주실 거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붙잡고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모두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의 운명을 이룰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에게 들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생활에 늘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내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하나님 너무 세상 것에 나의 마음과 뺏기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두려워하며 말씀에 운동해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마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붙잡고 말씀이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아버지 힘이 있음을 알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이 있음을 알고 말씀이 아버지 하면서 내가 살아갈 길임을 알고 하나님 그런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런 말씀 가운데 말씀 속에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 성도님들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셔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셔 힘이 되어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도우심을 의지하여 하나님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이미 믿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러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중함을 알고 이 말씀의 귀함을 알고 아버지 이 말씀 속에서 힘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늘 우리 곁에 있는데도 종종 우리가 그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니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보다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니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자꾸 둔해집니다. 하나님 이 우둔하고 미련한 이 연약한 우리들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몰입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까이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운명을 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이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두려워하며 말씀의 운명을 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몰입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고자 소원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사업 가운데 또 지금도 말씀을 전하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